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키시기에 우리도 하나님처럼의 삶을 살기 위하여 새벽을 깨웁니다. 그냥 깨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호흡을 느끼기 위하여, 하나님 붙잡아 주시는 그 손길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하여 새벽을 깨웁니다. 시간에 자문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 받게 도와주시고 그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잠언서 13장입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스스로 부한 채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시는 양약이 되느니라.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용을 받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아멘. 24절 말씀 한번 짚고 넘어갈까요?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무엇과 같다 말씀드렸습니까? 짐승과 같다. 징계는 아들 만드는 과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징계처럼 느껴지는 일들이 주어지잖아요. 뭘 만드는 과정이라고요? 아들 만드는 과정이라고요. 아들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업을, 나라를 상속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아들을 상속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상속자를 장자라고 얘기를 하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것입니다. 독자적으로 받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참 장자 되시는 큰아들,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서 둘째 아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데 그 아들을 만드는 작업이 뭐냐고요? 징계라고요. 징계. 그래서 매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일이 닥치면은 사실 할렐루야 그래야 돼요. 그 쉽지는 않는 얘기죠. 징계가 주어지는데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렵지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시려고, 다른 얘기로 자격을 갖추도록 하기에 주어지는 것이니까 그런 의미가 생각되어지게 되면은 그때 가서 할렐루야 말할 수 있지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저 완전히 미쳤네 그러는 것입니다. 어떻게 당장 어려운 일이 있고 너 고난인데 그것을 찬양이라고 말할 수 있어? 완전히 돌았구만. 이런 얘기를 듣는다니까요. 이 삶이 영성의 삶입니다. 영성의 삶이 무엇인지 마지막에 준비를 한 것을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하나씩 좀 찾아봅시다. 훈계를 듣는 귀의 영성. 훈계를 듣는 귀의 영성. 1절과 13절을 볼까요?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이 꾸지람이 징계와 같습니다. 훈계도 같은 맥락의 얘기들이에요. 13절에도 똑같죠. 말씀을 멸시하는 자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훈계를 듣는 귀의 영성, 우리는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은 자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귀에 할례를 받지 않으면은 이 영성의 말씀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그들은 육신의 귀만 있는 거죠. 귀에 할례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음의 소원을 기다리는 영성. 12절을 먼저 봅시다. 12절.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13절인데 13장 12절.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를 때 그 뜻을 알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징계와 같은 그 어려움들이 주어지잖아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기도가 금방 응답이 되지를 않아요. 그럴 때 우리는 마음의 심란함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19절에도 똑같지요. 19절에도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그래서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을 우리가 이제 견디잖아요. 견딜 때 마지막에 그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우리가 소원으로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그런 얘기를 해요. 생명나무는 누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전부 다 쓴 물들이잖아요. 그래서 십자가 밑에 쓴 물을 표현하는 마라가 쓰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쓰다.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것이 마리아예요. 그래서 십자가 밑에 마리아, 그 여인들이 있는 거예요. 인생이 그거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 그 쓴 물이 단물로 바꿔지는 그 나뭇가지가 던져질 때 단물로 바꿔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근본적으로 써요. 그런데 여기에 이 쓴 인생들이 단물된 삶으로 바뀌려고 그러면은 뭐가 떨어져야 돼요? 십자가요. 이것을 생명나무다 얘기를 해요.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쓰지요.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그러니까 그 단계를 거치지 않고서는 이게 단물인지 쓴물인지 비교가 안 되죠. 단물을 알아야 쓴물도 알고 쓴물을 알아야 단물도 아는 것이죠. 두 개 다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도 알고 선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만 가지고서는 분별이 안 되는 거죠. 그 말씀도 구약 신약이 있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이 주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인내,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지켜내는 인내, 이것이 바로 영성이라는 거예요. 영성. 우리가 이 영성의 삶을 살아야 돼요. 이 영성이 뭔지는 한문을 가지고 제가 풀어드릴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생명의 샘이 되는 지혜예요. 생명이 샘이 되는 지혜. 이게 14절에 나와 있어요. 14절을 볼까요?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되느니라. 이게 물이 솟구쳐 나오는 그런 의미예요. 옛날에 저희들은 아주 시골에 자라가지고 있죠. 수도가 안 들어올 때 공동 우물이 있었습니다. 권사님은 그 공동 우물을 드셔보셨어요? 거의 그렇죠. 옛날에는 시골에 살았으면 다 그렇죠. 수도권에 살았으면 다 수돗물 나오겠지만 그 당시엔 공동 우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퍼먹고 살았다고요. 거기에 이제 뭐 눈이 오면 눈도 쌓이고 비가 오면 비가 떨어지고 그래서 그거 퍼먹고 살았어요. 그냥. 그리고 이제 가끔 이제 나무로 만들어가지고 덮기도 하고. 그런데 그 물을 어떻게 우리가 먹습니까? 물은 계속 솟구쳐 나오기 때문에 먼저 있던 것들은 바깥으로 다 흘러버리는 거예요. 요 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물 가두는 그 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솟구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이 샘물의 원천, 이 원천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로 와 계시잖아요, 지금. 이 계속 흘러나오게 되면 그 흘러 넘침이 이웃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샘의 영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남들에게 이 생수가 흘러서 다른 사람들도 우리가 갈급했을 때 물을 마심으로 이 갈급함을 해결한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모른다니까요. 갈급함은 그냥 물질의 갈급함이에요. 근데 이것을 바꿔줄 수 있는 것, 진짜 갈급한 사람들의 그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말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요. 쓴 인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던져질 때만 그들의 삶이 단물로 바뀌는 이것을 샘물의 영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영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4번 동행의 영성이 필요해요. 동행의 영성. 이것은 20절에 나와 있어요. 20절.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이것을 무슨 영성이라고요? 동행의 영성이라고요. 내가 지금 누구와 만나고 있고 어떤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면 이제 알게 돼요. 내가 은혜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과 만나게 되면 내가 은혜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맨날 싸우기나 하고 불평, 불만이나 하고 뒤에서 소곤소곤 뒷담화나 하고 앞에서는 안 하죠. 주먹 날라오니까. 기분 나쁘게 하는 것이니까. 뒤에서 한다니까요. 그거 재미있거든요, 그거. 이렇게 사는 사람들과 동행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그 물 들게 되어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저는 주로 목사들과 동행하잖아요. 뭐 일반 사람들과 동행하지 않습니다. 거의 목사들. 그리고 믿는 사람들. 그런데 일반적인 성도들과의 삶 가운데서는 서로 조심들을 하잖아요. 근데 목사들끼리는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사람이 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 사람이 육신적인 것에 잡혀 있는지, 안 그러면 영성적인 삶에 잡혀 있는지를 보시면 알아요. 영성의 삶에 잡혀 있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아주 악한 일이 발생됐더라도 그것을 풀어내요. 영성으로. 은혜로 받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삶을 사는 목사들은 항상 육신적인 일로 사람의 감정만 가지고 얘기를 해요. 저 사람이 나를 기분 나쁘게 했어. 그리고 팍 털어줍니다. 이게 육신에 잡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을 기억해야 돼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익은 무익하니라.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루아흐, 푸뉴마, 스피릿, 이 삶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영이신데 우리가 뭘로 그분을 만족시켜 드릴 수 있냐고요? 만족시킬 방법은 없지요. 영성의 삶, 이 영성을 제가 이제 한문으로 좀 풀어봤어요. 한문으로. 영성이잖아요. 영성.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영성이라니까요. 이 앞부분 이제 컴퓨터를 가지고 한번 찾아보세요. 한문은 전부 다 이미지예요. 이미지. 뜻거리라고요.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미지를 조지는 거예요. 그걸 이제 파자라고 해요. 글씨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한문이 전부 그렇게 뭉쳐져 있어요. 글씨가. 히브리도 마찬가지고 단어를 파자하는 거예요. 그러면 뜻이 쫙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영성의 삶을 사는데 이 한문으로 영자를 한번 여러분들은 이제 찾아보세요. 신령한 영이에요. 신령한 영. 영성이라 하게 되면은 그 영이 어떤 것에 머무르는 상태예요. 영성. 하나님의 영이 우리한테 머무르는 상태를 영성의 삶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걸 제가 한번 풀어드려 볼게요. 한문을 꼭 찾아보세요. 제일 위에 어떤 글씨가 써 있냐 그러면은 비우가 써 있습니다. 비우. 비우는 하늘 쓰고 이렇게 쓰고 이게 이제 가시라는 거예요. 쓰고 내려서 이렇게 이거 비우. 비우가 맨 위에 딱 차려져 있습니다. 이게 제가 풀어버리는 거예요. 영자를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간에 입구가 3개 있습니다. 입구가 3개. 입구. 들날 할 때 입구예요. 입구. 그러니까 이것은 입구이기 때문에 사람이 새 입이죠. 새 입.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무당할 때 그 무자가 써 있습니다. 무당. 잘 보셔야 돼요. 무당하게 되면 또 목사님 또 무당 얘기하네 또. 그럴 것 같으니까 조심스럽긴 하네. 무당은 어떤 거예요? 무당은 굿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무당 무자가 어떤 거냐 그러면은
하늘이라고 하는 짝대기가 위에 있어요. 하늘. 그리고 땅이라는 또 짝대기 하나 딱 끊는다고요. 그리고 밑으로 쫙 꺼요. 그럼 이건 공짜가 되는 건데요. 하늘과 땅을 이어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양쪽에 사람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무당, 무예요. 그러니까 비우와 입구 세 개와 무당이 있다고요. 이게 신령한 영자예요. 비우는 뭐예요? 위에서 비가 내리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중간에 입구자는 기도의 기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이분은 뭐예요? 기도할지. 그러니까 하늘과 소통하려고 그러면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무당무. 무당무 그자는 원래 이렇게 너풀거리는 춤을 의미를 해요. 춤 사이. 그 무당들이 막 춤을 추고 난리 법석도 떨잖아요, 이게. 그 무당은 뭐 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주는 존재들이라고요, 무당들이. 이게 영성할 때, 실간 영성할 때 이 글씨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그 실간 영, 우리는 루아흐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 헬라어는 푸뉴마, 영어는 스피릿. 그 영이 사람에게 들어오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영의 상태를 살아가는 것이 영성이라고요.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도 영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풀어내지 못하고 이 성경 말씀을 전부 다 인간들의 육신의 삶으로 풀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도덕적으로 잘 살면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상급을 주실 것이다. 어떤 상급? 지금 여기에서 먹지 않고 쓰지 않고 헌금을 열심히 하게 되면은 그 헌금이 어디에 쌓인다 얘기해요? 하늘에 쌓인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거 다음에 가가지고 배부르게 먹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단 말이에요. 전부 다 물질로. 하나님은 그렇게 찾아오시지 않으시잖아요. 영으로 찾아오세요, 우리에게. 그러면 당연히 그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말씀으로 내주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오시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이 가시면서 우리에게 뭘 보내셨어요? 보혜사 성령.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 인도하는 삶을 사는 상태를 뭘 한다고요? 영성의 삶이라고요. 이해가 되지요? 그 말이. 그래서 마음의 소원을 다스리는 영성, 생명의 샘이 되는 지혜의 영성, 동행의 영성, 전부 이렇게 우리의 삶 뒤에 영성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영성 얘기만 하게 되면 기절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왜 영을 가지고 자꾸 영만 얘기를 해? 우리 삶을 얘기를 하지. 당연히 삶이 중요하죠. 삶을 통해서 우리의 영의 상태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한문 하나하나에도 전부 다 의미가 들어있다고. 그냥 져진 게 아니라고요. 우리 히브리어는 어쩌겠냐고요.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주어졌는데. 그리고 우리가 그 한문으로 된 그 성경을 번역한 것이 한글이에요. 거의 다. 그러니까 어렵죠. 또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말로 쫙 풀어낸 것이 세번역 성경 이런 거요. 쉽게 다가오게. 의미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서 선생이 되어가지고 우리를 가르치지 아니하시면은, 다른 얘기로 기회의 할례를 받지 않게 되면은 이런 말씀들이 전부 다 육신으로 가버리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하나만 예를 들고 설교를 마칠게요.
니고데모 여러분 잘 아시죠? 요한복음 3장에 나와 있는 니고데모. 주님이 찾아오셨잖아요. 니고데모는 율법학자예요. 교수라고요. 찾아오셔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 거듭나야 되겠다? 성도라는 이름으로 바꿔주는 상태를 거듭남이라 얘기하는 것이고, 너 세례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의 의미가 정확하게 인식이 되어지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다고요. 너 거듭나야 되겠다? 너 귀에 할례 받아야 되겠네? 이런 소리잖아요, 그게. 너 나를 그리스도로 알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들이 전부 다. 거듭나야 되겠다? 너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앞으로 살아야지. 왜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 거듭나야지. 전부 이런 것들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게 영의 소리예요? 육의 소리예요? 이 말이. 그러니까 거듭난다 이 말이 영의 말이에요? 육의 말이에요? 영의 말이에요. 영의 말을 영의 말로 받아야지. 그게 하나님의 사인인데. 그런데 니고데모는 이 영의 말을 뭘로 받았어요? 육신으로 받았다. 육신으로. 무익한 말로 받아버리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랬는데 니고데모는 영으로 받지 않고 육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반작용으로 어떤 말이 나와요? 사람이 어떻게 어머니 배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육으로 받는 거라고 이 말씀을. 제가 하는 이 얘기를 여러분이 그런 식으로 육으로 받게 되면은 대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끝내는 거예요, 대화를. 그 율법 학자가 이걸 육으로 받는다고요. 자연의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리라 했는데 이 율법 학자가 주님의 말씀을 육으로 받는다고요. 주님은 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영성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살아 숨쉬는 삶으로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삶을 살 때 우리는 이 말씀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육신으로 행하도록 보여지잖아요. 이 말씀이. 야, 오리를 가져가든 심리를 가라. 왼밤을 치면 오른밤도 돌려줘라. 이 속옷을 달라고 겉옷도 주어라. 전부 이런 거예요. 알면 그대로 행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아이고 네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말하고 있어. 그러는 것이 아니라 행하라는 거예요. 율법을. 이걸 알고 행하게 되면 우리는 내용을 가지고 사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몰라요. 똑같아. 율법에 사는 사람이나 영의 삶을 사는 사람이나 삶은 똑같다고요. 그래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네가 사는 거랑 내가 사는 거랑 똑같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잖아요. 중심을. 그래서 판단은 하나님만 하시는 것이고 그 판단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세상 가치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구제가 뭔지를 알고 구제를 하게 되면 너 참 잘했다 그러는 것이고, 구제가 뭔지도 모르고 구제하게 되면 너 내 것 가지고 너 구제 열심히 했네? 저 지옥 밑창에 들어가는 거야. 그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기도할 때 이걸 깨닫도록 하나님께 지혜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지혜, 그 지혜가 나한테 말씀하셔야지 이것들이 인식되어질 거 아닙니까? 잊어버리는 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어차피 연식 때문이니까. 그런데 바로바로 깨닫고 아멘을 하잖아요. 우리가 설명이 되어질 때. 내 세상 사람들은 이 설명을 해도 알아들을 수가 없다니까요. 왜 그렇다고요? 귀에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들려진 것이 희한하죠. 그러니까 믿지요.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 은혜가 들어올 때 믿지.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구주라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알아지면 우리가 얼마나 기분이 좋냐고요. 자유죠, 자유. 오늘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신령한 영자 하나만 가지고도 저는 무당무라는 것을 오늘 새벽에 처음 알았어요. 무당무가 거기 있는 것을. 무당무가. 신령한 영자는 제가 한문을 쓰잖아요. 근데 그걸 딱 풀었더니 무당무. 감사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래서 우리 혼적인 사람들이 영에 속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실 때 우리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이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샘물의 영성, 내 안에서 무엇이 지금 솟아오르고 있는지 보게 하시고 그 영성으로 사람들에게 생수를 공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밤잠을 자지 아니하고 일하는 사랑하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그 가운데서도 영성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